저희가 요 전 시간에 이제 교리를 조금 봤고요. 교리를 봤고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존 칼뱅하고 존 웨슬리 교리하고 제3의 교리, 수정 칼빈주의를 봐서 이 강좌는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생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믿음, 설명할 수 있는 믿음 두 가지인데,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회심을 함으로써 생기는 믿음이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음을 공부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 밖에 다른 공부들에서 이성 위에서 세우는 믿음이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인데, 두 가지의 다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긍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먼저 신앙의 긍지, 프라이드를 만들어주기 위한 게 이 강의의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신앙의 긍지에 대해서 그 서울의 영락교회 김은석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잠깐 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질에 있어서부터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믿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육체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이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며 날마다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노력하면서 그걸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는 거짓 없는 그 모습이,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려면 그걸 자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 내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나는 예수님 생각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거 내 자랑거리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이야기도 육체적으로 자랑하게 왜곡되면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시오? 예, 어떤 교회 다니는데요. 에이, 조그만 교회 다니는구만. 나 영락교회 다니고 있으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뭐 합니까? 집사요? 예, 이제 설이 집사 됐는데요. 아, 난 안수 집사 된 지가 오래야. 잽이 안 되네.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고. 예, 그저 뭐 저 학생 때부터 우리 집안은 5대째 믿어.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름받아도 주님 품에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자랑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다 육체를 자랑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육체가 돋보이면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뒷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울로 살 때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습니다. 다 그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오물로 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날부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견디기 힘든 박해, 고통, 눈물, 시련뿐이었어. 오늘날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뒤에다 숨기고 성경책도 뒤에다 숨기고 예수님을 믿는 냄새도 가리고, 그리고는 세상의 훈장 같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삼부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이 어떤 장소,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많아도 예수님만한 자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빚어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래 믿었고 얼마 믿은지 안 되고 남자고 여자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를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드님, 따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오늘이라도 천국의 만남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 1차, 2차 강의에서 했던 거를 김 목사님이 잘 정리를 설계를 통해서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리 겸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회심하는 거. 일단 회심을 해야, 거듭나야 뭐가 시작되니까 회심의 1차 목표를 둔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대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어떤 지금 길에 자기가 있는지를 이제 보고, 이제 그 뒤에서는 그 레벨이 있는데 어느 레벨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보통 집회를 통해서 이제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찬양 집회, 부흥회, 수련회, 기도회. 그런데 대개 그 집회에 가서 받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걸 많이 받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찬양 집회 가면은 막 그 감정이 북돋아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감정인지 아니면 자기가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말 감사해서 하는 눈물을 흘리는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정말 회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집회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그 회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을 그렇게 이제 좋은 신앙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어지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 임재죠. 저희가 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상태. 그게 이제 반드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게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지식을 안 쌓으면 정말 위태위태스러운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데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들 참 문제예요. 뭐 교회들이 다 문제인데 믿는다고 자기가 하고 자기는 회심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뭔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죠.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그 기독교 변증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이해하고 이성적인 믿음, 그 다음에 회심에 의한 믿음 두 개를 다 갖췄을 때 정말 더 깊은 믿음, 참으로 찬양하는 거, 참으로 감사하는 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과정쯤 될 것 같은데, 감정적인 믿음이 되게 심각한데 그 감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때 이 감정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식을 먼저 접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여간 기독교를 알기 시작했어. 성경도 좀 보게 됐고. 그래서 이성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먼저 접근했다가 믿음을 갖게 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을 갖췄고 회심을 했고 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C.S. 루이스일 것 같아요. 그 순전한 기독교 쓰신 분. C.S. 루이스는 성공의 지금 교인이었는데 되게 시니컬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누가 있었냐면 존 돌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30세 되었을 때 지적으로 많은 이제 고민을 하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기독교에 생각을 하다가 30살 됐을 때 회심을 해요. 그리고 정말 신앙을 갖게 되는데, 여기 관련된 but there was absolute no joy. There was no peace. There was just increasing misery. And I can remember in my early 20s, I'm in grad school, again, just by the grace of God, somehow getting into grad school and functioning within grad school. But at the same time, I can remember being in my apartment, laying down like just on the floor in such a depressed state, and just I have nothing to live for. And I can remember just laying there in absolute despair with no answers, and nothing. And it was then that everything started to change. But then you met Jesus. Yes. Yeah. Talk to us about that. Yes. So we all have a story, right? Yeah. We all have a story. So in this bar and where I worked, I met this girl. So she was working in the kitchen. She decided she wanted to come out and work on the bar. So I ended up training her. Her father's a pastor. And she had left the church. She had turned her back on faith. And just ran headlong into the world. And so she was looking for the guy who was least like her father, and she found him. I'm that guy. And so we ended up dating very, very quickly, ended up moving in together very, very quickly, and before we knew it, she was pregnant.
And so wrestling through that, I remember the first time I ever met her father. Her father is a big man, so he's 6'6", probably 250, 270. And so they came over and they sat down in my little apartment. And for some reason, because no one else wanted to broach the subject, I was then given the job of telling him what the situation was. So he sits down, and I was thinking, and I just got to do this Band-Aid thing, and he's the pastor. I mean, like, and who doesn't like children? Like, this is obviously probably going to go well, eventually. Your daughter's pregnant. And he looked at me, and he just went gray. I didn't know how well he was taking it, because he wanted to reach across and separate my head from my body at that point. But from that point, we started to engage with them. And every once in a while, we would go up and visit them, and I would be not dragged along, but I'd politely go to church. And I would be the guy in the front row, and arms crossed, the worship is happening, everyone around me is singing and hands up in the air, and I'm just like, this is crazy. And this is all it did was just kind of fuel in me even more of a rebellion, more of a, I'm putting my stake in the ground here, built up the atheist library a little bit more, did some more research, and just like, this is insanity. So over the course of that time, although I'd be sitting in church with arms crossed, when the preaching was taking place, there was an audience with my heart. And that's the opposite of what I wanted, but I was listening, and something was going on. And as I got to know my father-in-law, my wife and I got married. As I got to know my father-in-law, I got to see that he's a normal person. He's not what I thought a Christian was. And one day he handed me this book called Mere Christianity by C.S. Lewis. I love that. And because he had established enough of a relationship with me, like he had built a relational bridge into my life, and then he brought the gospel over it. He handed me this book, and I had no intention of reading it, but I took it. And I said, thank you, politely took it. And then it sat on my night table for months and months and months. And then one night, I couldn't sleep. And it was about 11:30, opened my eyes, saw this book sitting there, and I thought, oh, what's the harm in opening it up, And so I opened it up, I started reading it, and I was instantly engaged. And I got about halfway through this book, and the scales fell off my eyes, and I became absolutely convinced in a moment that Jesus Christ is exactly who he says he is. And in that moment, all I knew is that I know nothing. I know that Jesus is Lord. I know that I'm a sinner. Other than that, I don't know anything. I got out of my bed, it's about 3:30 in the morning, went into my bathroom, fell down on the floor, and gave my life to Jesus Christ, asked him to forgive me for my sins. 네, 바로 저 순전한 기독교를 쓴 사람이 C.S. 루이스죠. 순전한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사의 고전에 속하는 책이죠. 저 책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지성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꼭 노트 갖다 놓고 공부하듯이 메모하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나중에 그 노트를 보면 한 1시간 정도면 다시 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논리적인 그 전개를 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변증가가 된 것이죠.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C.S. 루이스가 유명한 글을 썼죠. 나니아 연대기. 네, 그게 C.S. 루이스작입니다. C.S. 루이스한테 신앙을 전한 그 돌킨은 뭘 썼을까요? 반지의 제왕. 아주 유명한 반지의 제왕을 돌킨이 썼고,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가 썼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진 거예요, 사실은 나니아 연대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죠. C.S. 루이스를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로마 교황청에 기록되기는 전 세계에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발생됐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한국에서만 발생됐는데, 자생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누가 전도한 적이 없어요. 이때 당시. 이때가 이제 조선 말기인데, 실학자들이 막 나올 때.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이게 되게 이제 실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 새로운 문명에 대한,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니까 순전히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그때 중국을 통해서 스물스물 들어오던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학자니까 뭐든지 새 문물, 새 학문은 스터디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거를 한번 스터디해보자. 뭔가 뭔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각자가 스터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드물게 전해진 천주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책들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이걸 강학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정약용. 그 다음에 그 집안의 그 형인 그 뭐 권철신, 권인선, 권상혁 이렇게 권씨 집안 하라고, 그 다음에 정약용 씨 집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전이 정약용의 형인데 영화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자산오보라고 해서 물고기 도감 만드는 그 사람, 그 유배돼 가지고, 그 유배가 그 신앙 때문에 유배당해, 핍박당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벽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학회를 열는데, 어디서 열냐 하면은 절에서 열어요. 절에 방을 하나 빌렸어요. 옛날에 고시 공부하면 절에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방을 하나 빌렸어요. 이게 1779년의 일인데, 한 열흘 정도 강학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천지남에 있는 주어사라는 절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자료를 가지고 서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 거기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기네들 자료 가지고 스터디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모임에 그 강학회 때 중간에 한 사람이 그 겨울밤에 눈길을 뚫고 한 사람이 거기에 합류를 하는데, 이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벽이라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다 양반집 자제죠. 그런데 이 이벽이 거의 천재예요, 천재. 너무 명석한 사람이 돼서 이 강학회에 참석하면서 거의 리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벽이라는 사람 집에서 모이다가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좀 넓은 데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거기에 양반 자제 가운데 중인이 한 사람 참여를 하는데, 김범우라는 사람이 중인인데 통역관이었어요. 통역관인데 거기 참여해서 김범우 씨 집이 좀 넓다 그래가지고 그 김범우 씨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명례방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래서 명례방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벽이 중심이 되고, 뭐 정약종, 정약전, 뭐 정약용도 여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모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기독교 그룹이 된 거죠. 전도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벽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이승훈을
보고 얘기해서 네가 중국으로 가라. 중국에 가서 거기에 신부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승훈이 가요. 중국까지 가서 세례 받고 세례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또 세례를 주는 거야. 순엉터리죠. 세례 받았다는 걸로 또 세례를 줘요,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네들끼리 막 세례를 받고 이러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김보무 집에서 정례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때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방에서 뭘 하고선 헤어지는데 뭐 그러면은 되게 이제 의심받잖아요. 무슨 반국가 단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의심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관가에 일러가지고 관가에서 쳐들어왔어요. 모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체포해 갔어요. 근데 체포해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 자재들인 거예요. 내놓으라는 그 고관집의 아들들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건들지 못하고 다 풀어줘요. 근데 한 사람만 잡혀요. 누구? 아까 중인 김보무 씨만 잡혀요. 그래가지고 김보무 씨는 그때 유배지로 유배당하는데 거기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주교의 역사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그들이 단순히 지식의 어떤 그렇죠.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 케이스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대요. 로마 교황청에 기록되기는 다른 데 전혀 이런 케이스가 없대요. 꼭 선교나 뭐, 예, 그걸 해서 신앙을 갖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다가 신앙이 된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벽이 얼마나 그 중심 인물했던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때 이 천주교대에서 무슨 서양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난리를 피냐 그러고 그 유교의 유명한 집 자제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이가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천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벌이게 돼요. 공개 토론을. 너희 뭐 이상한 거 믿는데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린 이건 정당한 신앙이다. 그래? 그러면 나랑 토론해보자. 그리고 이벽과 이가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공개 토론을 3일 동안 벌려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겼겠어요? 이벽이 이기죠. 이벽이. 워낙 이성적인 믿음을 어떻게 쌓는지 저도 참 미스테리인데 그렇게 별로 정보가 없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이가환하고 3일 동안 해서 논리로 이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가환이 내가 졌다 그러고 이 도리는 훌륭하고 참되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줄 것 같다. 걱정을 하죠. 이거 내가 이해는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인해서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해주냐면 기독교는 맹목이 아니고 굉장히 지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만큼 지적인 역사를 걸어온 종교는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말씀도 드리겠지만 아마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지적인 종교다 그러면 저희 기독교일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이었죠? 1779년에 시작됐으니까. 예. 예.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이 최초의 사제를 받은 신부를 알게 됐죠. 예, 그렇죠. 그분이 1845년 그때 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랑 벌써 그렇죠. 그 이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에서 이제 뭐 순교 사건이 벌어지고 막 이래요. 폐제 분주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이제 조선에서 신앙이 유지가 되던가요? 예, 유지가 되면서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신유 박해, 무슨 신해 박해 이렇게 막 이어지죠. 그 박해가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전동교회 전주에서 그 폐쇄 분주 사건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참수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들어와가지고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왔는데 막 프랑스 신부들이 3명인가 또 참수당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막 쳐들어오고 강화도 사건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선교사 없이 네. 자발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누구도 전해준 적 없는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그들은 뭐 성경을 구였겠죠. 예, 무슨 이제 쪽복음 같은 게 들어왔겠죠. 예, 예, 그런 거 들어오고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책만 보고. 예, 책만 보고 토론해가면서 어떤 이론적인 그 이성적인 신앙을 쌓은 거죠. 왜냐면 그때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게 우리 신약이 들어오잖아요. 네. 신약에 그 족보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논리나 이런 걸 찾기는 그냥은 뭐 그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요한복음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렇죠.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셨는데 워낙에 지적으로 거의 조선의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수준이 아마 달랐을 거예요, 저희들하고. 그러니까 그 이관이라는 사람하고 그 3일씩 토론을 해가지고 이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지적이라는 거는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아덴의 그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한 장소가 이제 이게 아레오바고라 그래서 이 바위 언덕인데 그 언덕으로 나오죠. 여기가 아레오바고예요. 여기서 이제 토론을 벌이는데 단순히 신앙만 있다고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토론하기는 어렵죠. 바울이 얼마나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을 그 갖춰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철학자들하고 토론할 정도라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혀 그 무슨 맹목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논리 위에 서 있는 종교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 이가완이 걱정했던 대로 비극이 찾아와요. 특히 이벽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완전히 뒷목 잡고 쓰러지고 우리 아들이 뭐 서양 뭐 귀신 나부랭이를 믿다니 뭐 이렇게 못 믿는다, 못 간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이벽 앞에서 목을 매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목 매고 죽겠다는데 아들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진 않고 내가 모이면 안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비효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벽이 그 두문불출을 해요. 두문불출하는데 그 감금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가족들이 못 나가게 그 방에다가 가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벽이 신앙을 잃고 너무 상심돼서 있다가 아주 그 몸이 좋은 사람인데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결국은. 근데 그때 숨겨받았던 5명의 그 핵심 인물들을 따로 그 묘지를 만들어서 이제 따로 그 조성을 했거든요, 묘지를. 그래서 그때 이벽의 묘를 이장한다고 묘를 다시 이제 팠어요, 이장하기 위해서. 그때 이벽의 그 치아 상태를 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부검 비슷하게 했는데 그 부검을 했던 의사의 증언으로는 독살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살당하면 치아의 색깔이 변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벽의 치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가족들이 명예살인 비슷하게 독살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9에 그런가요? 예,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승훈, 뭐 정약용, 뭐 정약종
다 이렇게 유배당하고 예, 박해를 당해요. 예, 이승우는 이제 처음 세례받았던 사람인데 신유박해 때 처형을 당하죠. 또 권철신, 권일신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순교당하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제가 보면은 참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대단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막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켰을까? 그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만든 신앙인데.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길도 이 굉장히 많이 예, 경험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앞에 C.S. 루이스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김범희 씨 집 명례방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명동성당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명동성당이 쓴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인데요. 예, 이분은 원래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어요. 그 기자였는데 아주 역시 시니컬한 무신론자였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부인이 교회 나가다니.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저 사악한 교회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이제 와이프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독교라는 건 그건 허망한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니까 교회 그만 다녀라.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독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그 반기독교의 그 주장들 있잖아요. 그걸 모아요. 잔뜩 모으고 그걸 가지고 특기가 인터뷰하는 거니까 신문기자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코치를 해요. 네가 그러고 다니는 건 알겠는데 건드리려면 핵심을 건드려라. 뭘 건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부활을 건드려라. 네가 부활이 가짜라는 거 거짓이라는 걸 밝히면 다 끝난다 기독교는. 그거 한 방으로 무너지니까 부활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봐라 그래.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고 이제 부활을 파기 시작하고 계속 자기가 가졌던 질문들 두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날수록 자기의 질문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대답 못하겠지 했던 게 가서 만나면 깨져. 다 대답해. 증거도 있어.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의 모든 의문과 질문이 다 깨지고 나서 아,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와이프한테 고백을 하고 와이프 다니는 교회를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적인 어떤 와이프를 위해서 지적인 추구를 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 때문에 그렇게 막 여러 사람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했잖아. 그걸 가지고 책을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그걸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읽으셨죠? 네. 근데 저것도 이제 역시 변증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진짜냐, 기절했다가 다시 깨난 거 아니냐, 등등등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거를 이제 의사를 만나서 다 캐요. 근데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또 십자가에 처형됐다는데, 야, 옛날에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 그랬는데, 실제 십자가 처형돼서 발목에 못이 박힌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처형이 봐라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제 그때 못 박은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팔등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이 발목 옆에다가 복사뼈 있는 데다가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영화 보면 어떤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이렇게 달려 계신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고증에서 한 거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박은 걸로 이렇게 박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이 있나요? 그래요? 근데 십자가 처형이 정말 고통스럽다 그래요. 이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막 탈전해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면 어깨가 탈골이 돼서 빠져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몸이 처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들숨은 마시는데 낼 숨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려면 못 박힌 발을 딛고 올라서야 돼요. 다시 올라서서 숨을 뱉고 다시 마시면서 가라앉았다가 올라갔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두 강도의 무릎을 꺾잖아요. 꺾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낼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숨을 못 쉬니까 심장마비가 오고 바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꺾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꺾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이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가 안 꺾이죠. 무지 고통스럽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간대요. 달려가지고. 뭐, 그렇죠.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퇴근해야 되니까 꺾어서 죽이고 가려고 그런 거지. 예수님은 이제 워낙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매를 너무 맞으셔가지고 이미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달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전편을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잠깐 그 예고편만 조금 보여드리면,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이 사람이 이제 부활을 바라고.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four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 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Would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Somebody going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그 뒤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되셨어요.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리 스트로벨이 쓴 책은 되게 쉬워요. 이해하기가. 다른 변증가들은 좀 어렵거든요. 철학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운데 주로 인터뷰를 해요.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저분이 쓰신 책은 좀 매우 쉬워요. 재밌고. 그래서 리 스트로벨 책을 좀 이제 앞으로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활의 거짓을 파헤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에요. 물론 무신론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기독교가. 내가 이걸 파헤치겠다. 그리고 어느 날 맘먹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게 거짓이다라는 걸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파헤치다가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원래 부활을 부정하려는 책을 쓰다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을 써버려요. 결국은.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쓴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전 세계의 그 학식 높은 학자들 간에도 기독교 학자들하고 아직도 논쟁이 심합니다. 근데 대개는 기독교 학자들이 이기죠. 특히 결정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면 거짓말을 위해서 11명이 순교를 당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부활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순교를 당한 건데, 어떻게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거짓을 위해서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 다 순교를 할 수 있냐. 부활은 피할 수 없는 그 사실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제자들의 순교에 의해서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 부활 논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 하나가 윌 루이스인데요. 이제 이런 케이스의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감리교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교인인데 나이롱, 나이롱 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날탱이로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름을 내가 안 써놨네. 그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무신론자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격파시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소위 기독교인이니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도저히 말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도 워낙 없었지만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가지고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야, 내가 너무 창피를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나도 좀 뭘 알고 이제 덤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회심을 해요. 정말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A Tale of Chris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요. 그 책이 뭔지 아시나요? 배너예요. 바로 그분이 The Tale of Christ가 바로 배너예요. 나중에 이제 배너가 주인공 이름인데, 저 제목 대신에 그냥 배너로 그 다음부터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 배너가 끼친 영향이 아주 크죠. 영화 신앙적으로 배너, 그 다음에 10개 이런 한 옛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모르더라고요, 배너를. 아주 옛날에 제가 봤을 때도 옛날에. 네, 그래서 배너를 언제 한번 청년들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네, 재밌죠. 뭐 옛날 영화지만 무지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언제 청년들하고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한 3시, 러닝타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약간 느낌이 글래디에이터 같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나이도 한번 되죠. 그래서 스크린 써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청년들하고 한번 봤으면 싶어요. 자, 그런데 지식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만 있다고.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 없이 지식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 여기 오카는 목사님하고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이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오카는 목사님은 존경받는 한국의 지도자인데, 이 편은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가짜고 뭐 이거저거 다 가짜다는 그런 거를 계속 유튜브에 올려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자기가 그런 생각 가졌더라도 아버지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옳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 다 부정하고 기독교는 엉터리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회심을 못한 거죠. 회심을 했다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정말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못했다는 거는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지식이 많아도 회심을 못하면은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회심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면 그 아이들이 언제고 회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학교 때 일찍 하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하는 있고 대학 갈 때까지도 못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이제 부모 손 떠나고 집 떠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지멋대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생각하면 그 아이들을 첫 번째로 회심시키는 게 가장 큰 우리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의 목표가. 안 그러고 건성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지식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되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해왔을 때가 바로 찬스예요, 찬스. 그런 질문 해왔을 때 그 질문을 놓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풀어가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토론을 집에서 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해요. 뭐 방주에 공룡이 탔어요 안 탔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하고 계속 이상한 질문도 던져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초등학교 유년 주일학교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짐승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육과 혼 아닙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어떻게 돼지로 들어갔죠? 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애들이 하는 질문이 제일 어렵대요. 답변하기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제일 어렵대요. 걸리지 않고 질문을 하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왔을 때 우리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 아빠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정리가 안 됐는데 아빠가 한 일주일 정도 아빠가 정리 좀 해볼게. 그럼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짙어지게 공부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중한 그 찬스를 놓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초월적인 경험을 통하는 건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성령 운동하고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적 현상을 목격했다든지, 네, 그래서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이러고 믿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경험, 초월적인 경험, 기적 경험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병 고침 같은 경험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차범근 선수 같은 사람도 무릎 부상 때문에 축구 선수 못하게 생겼는데 그 신유 기도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지금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그래서 초월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런 기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역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믿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적 경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상의 기적을 봤는데도 광야 나오자마자 이제 막 형편없었잖아요. 반드시 성령께서 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지식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깊은 믿음. 그러니까 꼭 이건 들어가야 돼요. 지식을 쌓음. 저게 없으면 믿음이 영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영상인데 기적 현상을 찍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남미에서 있었던 그 집회 현장이고, 요거는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같은데 갔을 때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을 대할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발이 짝짝이에요. 한쪽이 짧아요. Señor, yo lo creo. Yo lo creo. Yo lo creo. Padre. Padre. Oh, sí, Señor. ¿Qué sucede, bebé? Oh, Señor. Señor. Papá. Oh, sí, Señor, gracias. Ahí viene. Ahí viene. ¡Gloria a Dios! ¡Gloria a ¿Quién hace esto? ¿Quién hace esto? Vale, puedes brincar, bri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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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ca.
번째 문제는 Okay. These two, they're visibly, one's visibly shorter than the other. You can see that. Shrink in Jesus' name. He's shorter enough already. He's shorter enough. Grow, Lord, in Jesus' name. This will grow. Both grow in Jesus' name. Yeah, like a feet. I declare growth in Jesus' nam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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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mmand growth in this leg in Jesus' name. Growth in Jesus' name. Okay, my name is Austin, and whenever I was born with my right hip shorter, like made my right leg shorter than my left leg whenever I was born. And so we started praying, and like they started commanding my feet to go, and as you can see, like I literally watched my leg. I didn't feel anything, but I literally watched my leg like go like this. And it was so cool. It was like the best feeling I've ever had, but I couldn't like physically feel anything. I was just watching my right leg grow out. It was so awesome. 네, 좀 쇼킹하십니까? 근데 우리 이런 쪽에서는 잘 못 보는데 이 선교지 남미 같은 데서는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많이 일어나요. 제가 수집한 동영상만 한 100여 가지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걸 한 번 더 볼 텐데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단 모리스라고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으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기에 델리아 녹스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세요. 이게 찬양 사역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한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델리아 녹스라고 하는 레비 녹스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요.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제 그 불구인 상태에 결혼을 해서 한 이제 20년 같이 결혼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성령 사역하는 이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이 목사님이 어떤 성령의 그 충동이 있었는지 이분한테 가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My eyes are seeing it. My eyes are seeing it, but my brain. Come on, somebody! Give Jesus! We have the great pleasure of welcoming Sister Delia Knox and her husband, Larry Knox. Give Sister Delia a mighty shout. 예, 20년 이상 휠체어를 탔는데 몇 주 후에 심지어 하이힐을 신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런 그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고요. 분별이 필요해요. 이런 현상에는.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저희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단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일어나요. 심지어는 아이들 그 장난으로 하는 분신사바 같은 장난에서도 발생돼요. 또 여기에는 이제 서구권은 아이들이 그 위저보드라고 하는 그 귀신 노래하는 보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데 거기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역사하는 자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우리들한테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도무지 내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접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속일 거다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면 표징들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행하는 것들은 되게 이런 거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자기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 독일의 종교 간행물인 아이디아라고 하는 간행물인데 거기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한국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 한 20여 명 되고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와서. 그래서 문제가 분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베드로의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요.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We did not follow cleverly invented stories when we told you about the power a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we...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이런 기적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목격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쓰냐면 이런 기적을 내가 봤지만은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나는 저런 기적을 만난 사람이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런 데다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말씀에 집중해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초자연적 경험보다는 성경이 훨씬 중요하고 저런 것이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빠질 거는 성경에 빠져야지 저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그 웨슬리안 사변형이라는 걸 할 때 그때 이제 그 케이스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에 이런 현상이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싶어요. 낫지 싶어.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현상 보면은 놀래기도 하고 쇼크 받고 확 빠지거든요. 잘못하면 위험한 거죠, 사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맞다고 그래도 문제.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병이어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야 이제 먹는 거 해결됐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엉뚱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는 그러자고 보여주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놔두고 도망가 버리세요. 떠나버리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는 게 먹는 것 때문에 믿는 거지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다.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맞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건 이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맞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더 큰 문제고. 네. 그래서 이런 기적 현상, 초월적인 현상을 대할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성경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저런 거 쫓아다니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다녀야지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해진다. 아, 똑똑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거는 이제
교회가 그걸로 부흥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오히려 거부감이라서 그거 멀리하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짓었는데? 그게 지금 다 잘못된 거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다운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타이밍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산다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막 하죠. 막 삼중복음이래 하면서 그냥 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소리를 다 하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죠. 70년대부터 한국이 갑자기 고도 성장할 때니까 전부 다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맞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손대체가 어렸을 때도 보면 분명히 부담받고 고통받는 정경인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부심이 좀 그게 지금 이제 네, 큰 문제죠.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고난받는 걸 아셨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 알잖아요. 미국에도 막 이렇게 커지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그런 설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난 지옥 얘기 절대 안 한다 설교도. 말씀을 듣다 보면 좋은 얘기만 한다. 불을 축적하면 사실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면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고난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심지어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자가 그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지금 교회가 이제 이건 다 헛소리였구나 이렇게 알고 꺾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죠. 돈이 들어가면 다 부패하게 돼 있고 사고치게 돼 있으니까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모양 변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웨슬리안 사변형이라는 걸 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가능하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웨슬리안 사변형을 모르고 요걸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